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기입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7분의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이번에 권사 임직 받게 됐는데 얼굴 보니까 얼마나 기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단순히 임직 때문만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꽤 오래전의 기억이라 기억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분이 권사 임직을 받으면서 매우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자매였어요. 6자매였는데 그 집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혼자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형제들을 다 전도한 것입니다. 그 여자 자매들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들, 동생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믿는 믿음으로 각자가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 섬기는 권사가 된 것입니다. 다 권사가 되었는데 그 집사님은 도리어 이젠 일을 좀 하시고 또 출장도 많이 나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권사가 되지 못하고 혼자 끝까지 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설 때나 기일 때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분이 제일 믿음이 좋아서 순서도 맡고 하는데 순서지에 그분만 집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좀 마음의 짐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이제 은퇴도 하시고 학 사회에서 은퇴도 하시고 이제 권사 교육을 받고 권사가 되는 그 자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그리고 그 6자매가 매우 기뻐하시던 모습을 봤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안의 경사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권사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쁜 일인데 저 같아도 참 기쁜 일이고 저도 이게 축복도 해주고 축하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직분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것만이 아니라 교만하기까지 한 언사입니다. 디모데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기쁜 이유가 나중에 묘비에 집사관이 권사로 써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더 좋은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직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야 뭐 권사가 되었다, 이제야 집사가 되고 이제야 뭐 장로 됐다 이것을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하는 그런 헌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재직들 또한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는 것이긴 하지만 거룩한 직분이지만 불완전한 어떤 사람들과 이런 시스템 속에 세워지는 것이라 때로는 세워져야 될 분이 못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워져서는 안 될 분들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선거라든가 이런 직분들 세울 때 가끔은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임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권사가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해서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한 어떤 기준만 충족하면 혹은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해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경우들이 그 대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될 만한 사람인가? 나는 될 만한 사람인데 이제야 된다. 혹은 나는
될 만한 사람인데 왜 아직 안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오산이라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좀 그 임직을 위해서 면담을 받고 또 추천을 할 때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아유, 자격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이렇게 이번에 지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지 않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안쓰러움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부르심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람마다 부르심의 방법은 달라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서약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의 서원으로 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목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다 망했는데 그래서 결국 목회로 갔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따질 수 없겠죠. 다 다양하니까. 다 다양한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매일 방학 때는 매일 교회에 가서 공부도 하고 농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막 이것저것 하고 놀고 여러 가지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사찰 집사님이었어요. 교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진로를 결정할 때 마음속에 사실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신학교를 가고 싶다, 성경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소원은 있었죠. 그런데 소원만 있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어야죠. 부르심이 있어야죠. 신학적으로는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소원은 있었지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없었죠. 아니, 어떤 확신은커녕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한켠에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배우면 좋겠다,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더 큰 한편의 마음에는 그런데 무슨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죄인이, 그때 또 사춘기니까 여러 가지 또 유혹들도 많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 죄악된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한다고 하나, 뭔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소원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평신도 사역으로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삶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사실 소망만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은사도 있어야 되죠. 간혹 신학교에 오신 분들 중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학교 왔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신앙도 좋고 품성도 좋고 인성도 좋은데 사람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요. 대인 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르심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외적 소명으로서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수도원으로라든가 그런 다른 소명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은사도 있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의 여정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겪으면서 또 개인의 삶이라든가 교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으로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재밌게 참고했어요. 하고 싶었던 거니까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했겠어요. 지금도 즐겁습니다. 즐거워 보이시나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고 있죠.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제 안에 그 질문, 나같이 이렇게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 그 거룩한 성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질문이 해소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저명한 설교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검증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게 주저하는 느낌,
이 일을 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며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 아닙니까? 아, 그렇지.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지.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르심의 검증이 합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하라라고, 목회를 하지 않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뜨거움의 열망 때문에 강권적으로 부르심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위안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사고의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랬었죠.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사도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요. 고린도서 9장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확고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받음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즉 자신은 사도의 부르심은 확실히 있는데 자격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름받은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죠. 저 또한 시간이 갈수록 부르심의 확신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더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 전부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직분에 익숙해졌지만 저도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때로 너무 젊어 보인다고 전도사로 부르면 약간 기분도 나쁘고 더 좋은 건가요? 젊어 보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직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몇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그 직분에 합당한 사역도 하고 인품도 갖추게 되고 믿음도 더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은 내가 그 직분에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 어떤 일을 사용하시느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죠. 누굽니까? 정반대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40세에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 이집트의 왕조로 자랐으니 체력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력은 얼마나 셌겠습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모세는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40세의 모델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도리어 도망자로 보내서 80세 노인이 돼서 양 엉덩이만 쫓아다니는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간 이후에 그때서야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입니까? 엘리야도 그렇죠. 그리고 바울만 해도 어떻습니까? 바울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눈먼 장인이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어떨 때 사용하셨다고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작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잘 아시는 본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대답하는 그 본문 바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다니던 제자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변화산 가실 때도, 겟셋만의 동산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을 받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노라 라고 천국 열쇠도 우리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자 아주 자신 있게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힘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아주 기세 등등하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그를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은 반이라도 가지. 그렇게 배반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와 용납하시는 내용이 오늘 그 21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굳이 요한의 아들 이렇게 부르냐면 성경에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린 적이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를 처음 콜링할 때, 부를 때에 첫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얘기들이 3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달콤한 사랑 고백입니까? 아니죠. 처절하죠. 부끄러움의 고백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어떤 회의감이 빠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떨구고 얘기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에, 괴로움에, 부끄러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담긴 회개, 그리고 슬픔이 함께 담긴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는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를 임직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결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입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큰 은혜 앞에 자격 없는 자임에도 용납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감격함 속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부름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봄의 사역자로 부름받는 이 은혜와 감격의 시간에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제자는 아주 예수님의 인터서클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말했던 변화산이나 겟셋만에도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이 3명만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이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한 명은 우의정 시켜주시고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다른 제자들이 다 화를 내요. 분개를 합니다. 아니 왜 자기들만 먼저 가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이죠. 그 12제자 중에 나머지 10제자 중에 누가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요? 서열로 따지면 꼴찌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보다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더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마 베드로였겠지요. 아마 베드로였겠지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약간의 그 인터서클에 있는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런데 사실 요한이 예수님께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수군댑니다. 아니 누가 그런다는 거지? 12명 중에 서로 바라보는 거죠.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예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누굽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아무도 못 물어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게 하듯이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나서서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야, 네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물어보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만 봤을 때 예수님과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베드로 같습니까? 요한 같습니까? 요한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십자가 곁을 지킨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눈치가 있으시네요.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 용서하고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눈에 바로 보이는 게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요한을 바라볼 때 그것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상대적으로 비참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비교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겠죠. 그 요한을 보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궁금했겠죠. 특별히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무슨 사명이냐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후의 사건들을 봐도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려 막 서바나라 가고 여기 또 인도로 가고 막 다 가는데 요한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아마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에베소 감독이 되었다가 이제 반모섬에 이제 거의 이제 90년경에 끌려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도 중에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요한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연고로 요한의 얘기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사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 너랑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명확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요한이 오래 살고 있는데 그럼 요한이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가? 혹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요한이 죽지 않는다는 건가? 막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23절에 똑같은 구절을 또 얘기해요. 그 지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말한 의도가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신경 끄고 나를 따르라 이거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다가 너나 잘해라 이걸로 하려다가 잠깐 생각만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거리, 사람으로 인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나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로 인한 시험 들 때가 참 쉽지가 않죠.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따른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 드는 까닭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신앙생활을 사람 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새가족을 맡았던 어떤 목사님이 새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 나오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으니까 시험 당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새가족이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라는 것은 초신자한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구한테 맞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맞는 말이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실족할 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이 사람은 왜 그런지, 교회는 이런 문제인지, 그런 질투를 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불화를 하거나 실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게 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뒷담화처럼 재밌는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런 데 빠지면 안 되고, 신앙, 사명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나 잘해라 하면 안 되니까 나나 잘합시다. 나나 잘합시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흥미를 가진다. 아주 인사이트 있는 말이죠. 남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즉 자기 일에 태만히 한다. 이거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라고 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무는 다른 거에 신경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건설을 임직받는 오늘 57분의 우리 신임 권사님들, 그리고 이 시간 임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다지만은 많은 재직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 자신만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변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